오늘 21장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위한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근본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의 신앙의 출발의 시작은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갈등과 문제가 오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갈등과 이런 이제 문제가 왔을 때에 어떻게 결정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의 생각대로 가요. 우리의 생각대로 간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때는 여러분의 생각대로 가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선택을 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가 어려움이 오면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그 말은 신앙을 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버리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느 날 말씀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해왔던 것처럼 똑같은 그 삶을,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답답하고 힘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살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첫 번째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항상 이 은혜가 가장 중요한 바탕임을 깨닫고 누려나가는 언약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은혜를 입었다 했습니다. 바울은 은혜를 입었어요. 바울이 이렇게 어려움과 문제가 왔을 때 이런 복음을 위한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기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가 넘쳐야 돼요. 무조건 괜찮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괜찮아지는 겁니다. 무조건 숨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게 괜찮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본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또 감옥에 가두는 그 일을 앞장서서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을 막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바울은 그게 의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는 그게 의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복음을 막는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럼 바울은 그 전의 삶과 이후의 삶을 가만히 보면 은혜 받은 바울은 인생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 사건이 다메섹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 15절에 보니까 바울이 다메섹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잡으러 갔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이 직접 바울을 만나신 겁니다. 바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때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축복은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가장 큰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 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하나님 은혜가 아닌가. 우리가 체질이 빨리 안 바뀌고 내 마음의 이 아픔과 내 육신의 아픔은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저는 이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어느 날 죽고 싶은 마음도 사라졌어요. 어느 날 행복해졌습니다. 어느 날 내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됐어요. 그리스도를 깨닫고
이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어느 날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전도가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 회복되어지고 헌금도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 해야 될 모든 것이 싹 다 회복되어지더라고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바탕이 딱 되어지니까 거기에 대한 고민과 걱정거리들이 없어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중심을 담아가지고 갈 것인가? 이 은혜가 바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하고 이런 문제가 보이고 저런 문제가 보이고 막 그래요. 근데 은혜가 다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그러면 이 교회를 살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은혜를 가지고 현장을 살릴 것인가? 살리는 쪽으로 가지 죽이는 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복음의 사람은 달라요. 은혜의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도 완전히 은혜를 받고 나서 인생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그리고 바울이 가야 할 길을 하나님이 보이셨습니다. 바울은 그 길을 따라서 계속 걸음을 걸어간 겁니다. 사람들이 예루살렘 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바울은 그 길을 가지 않습니까? 왜? 바울이 가야 될 길이니까. 예루살렘 가서 마지막 전도운동 두고 1, 2, 3차 전도운동 했던 그 3차 전도운동에 대한 보고를 마무리 딱 하는 거죠. 이게 오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예행을 딱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 가야 될 길을 쭉 걸어간 겁니다. 그게 고난의 길을 할지라도, 그게 핍박의 길을 할지라도, 그게 죽음의 길을 할지라도 바울은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하지만 은혜 받은 바울은 그 걸음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걸음을 걸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은혜가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바울이 어떻게 해서 응답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바나바가 바울을 안디옥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서 이 안디옥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일에 응답을 받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사람들이 막 얘기합니다. 야, 저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그리스도에 대한 정통을 배우고 그리스도로 충만했으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 하냐면 주의 손이 함께하고 있구나. 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만큼 그 사역에 누가요? 바울이 쓰임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 은혜를 입은 것이죠. 우리가 정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하자 이런 관점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세워진 거야 이런 관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은혜의 관점이 아니고 열심의 관점으로 가다 보니까 자기를 인정 안 해주면 낙심합니다. 사람들이. 뭔가 수가 틀리면 교회를 떠나는 거죠. 바울은 은혜가 다 중심이 되어 있으니까 그 중심으로 교회를 회복하고 살려내는 이 일에 응답을 계속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방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연보하지 않습니까? 왜?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이 돼서 어려우니까 돈을 모아가지고 헌금합니다. 그만큼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중심과 생각이 은혜의 바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은혜스러운 교회냐면 어떻게 보면 바나바와 바울을 자기들이 데리고 있어야 되는데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참, 이런 교회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절 3절에 보니까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요. 또 바울은 거기에 토를 달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이 교회를 세웠는데 나를 보내려고 하냐면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1차 전도여행을 바나바와 떠납니다. 이 당시에 지금 이 목회자들 어떻게 보면 사도들은요 순례자들이었어요.
메신저들은 순례자들이었습니다. 한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다니면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당시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 교회를 두고 떠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했던 거죠. 떠나지 않는 사람을 이상하게 여길 만큼 그들은 순회를 했단 말이에요. 계속 순회를 했어요.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여기서 또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뭐 선교사라는 게 무슨 은혜냐면서 개고생하러 가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선교사로 파송받는 사람들은 그게 고난의 길임을 알면서도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왜? 그게 은혜의 길임을 아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길임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0장까지 바울이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교회와 제자를 세워나가지 않습니까? 이게 바울의 행복이었어요. 예. 우리가 그 마지막 곡을 이 주여 나의 삶 속에 이 찬송 2절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열방 중의 제자들과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이런 가사가 나와요. 저는 이 곡을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제가 1년 동안 마지막 곡을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손을 들 것이다. 저는 작년에 결단을 딱 했습니다. 왜? 열방의 모든 제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손들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그림을 계속 그리는 겁니다. 그게 제 꿈이에요. 열방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손들고 주님을 찬송하는 그 장면과 그 은혜의 자리, 여러분 사모하지 않습니까? 저는 사모합니다. 저는 그 자리를 사모해요. 바울이 교회와 제자를 세워놓고 그들을 만나서 고별 메시지하고 서로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눈물로 서로를 위로했던 그 장면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지 않습니까? 우리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는 바울이 행복자라고 확신합니다. 은혜 속에 있는 행복자라고 저는 확신해요. 저는 거의 매주 태안 갑니다. 갔다 오면서 늘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해요. 참 감사하다. 한 달에 한 번씩 서울 갑니다. 갔다 오면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다고. 여기저기 사역 갔다 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하나님이 참 멀리 태안까지 지교회 한다 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저들이 고생을 시키냐면서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사실은 없어요. 죄송하지만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은혜죠. 옛날 같았으면 그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니까 그런 생각에서 때로는 육신이 피곤하잖아요. 피곤을 끌고 갑니다. 가서 거기서 예배하고 훈련하고 포럼을 딱 듣고 집에 오잖아요. 힘이 나요. 참 감사하죠. 그래서 저는 항상 갔다 오면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구나.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반기도 선교 일정이 쭉 있습니다. 제가 그걸 장로님께 기도해달라고 스케줄을 올렸어요. 또 가만히 생각해봤습니다. 저는 사실 어디 돌아다니는 별로 안 좋아해요. 한번 초기 때 그 인천공항을 한 두세 번 갔더니 인천공항 꼴이 보기 싫은 겁니다. 진짜 그렇더라고요. 인천공항 지금 꼴이 보기 싫어요. 한 세 번을 선교 갔다 오니까 인천공항 꼴이 보기 싫은 겁니다. 사람들은 내보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그랬냐면서 나는 나가고 싶다면서 그러는데 저는 사실 좀 성격 자체가
집돌이에요. 집돌이. 집에 있고 싶어하는 사람이죠. 집이 제일 편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교 현장을 이끄신 그 생각을 딱 해보면 참 감사합니다. 항상 비행기 안에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같이 모자란 인생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 선교의 길을 걸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제 성격은 안 가고 싶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니까 제가 그 걸음을 걸어갑니다. 하지만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도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같이 비행기 안에서 감사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사용하시는구나. 여기에 감사. 때로는 가면 음식도 잘 안 맞고 힘도 들고 배탈도 나고 막 그러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 갔다 오면 다시는 안 가고 싶다 그런 생각 들어요. 저도. 왜냐하면 덥고 힘드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계속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좀 시원한 나라를 보내시지 왜 자꾸 저 30도 넘는 저 더운 나라를 자꾸 보내십니까? 이제는 바닷가 내륙으로 들어갑니다. 캄보디아.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하나님, 이 동남아 10개국을 다 순회시키려고 그러십니까? 왜 인도강을 막아가지고 캄보디아로 인도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우리가 정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자기 뜻대로 길을 갔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향하여 걸음을 쭉 걸어갔습니다. 때로는 이해 안 되잖아요.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성령이 막으시는 겁니다.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때로는 이해 안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 앞에 바울이 뭐합니까? 순종합니다. 그러면 그 길을 쭉 걸어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교회와 제자를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찬송하시면서 저랑 같이 손을 들고 찬송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도 믿음이 오시는 분들만 하십시오. 네. 우리 성도들은 뭔가 잘 안 하려고 해가지고 제가 아까 목양실에서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왜 자꾸 안 하려고 하지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다니까요. 목양실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우리 왜 성도들은 왜 무조건 안 한다고 합니까? 합시다. 그거 안 될 것 같다면서 무조건 일단 안 된다고 생각하고 시작을 하니까 이게 그 생각을 바꾸기가 참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여러분, 일단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무조건 아멘 하십시오. 이 훈련을 바뀌어야 돼. 이제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네. 아멘 해놓고 하나님 이거 나 못하는데 혼자 기도하시거든. 그럼 혼자 기도하고 하나님하고 그건 다 정리를 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그 앞에서는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 놓고 저도 아멘 해놓고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또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완전한 자가 누가 있습니까? 바울은 은혜를 입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복음의 유익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빌립보서 1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다. 내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제 이 성경 구절을 보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향한 이 마음이 첫날부터 이제까지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대로 그 삶을 살아왔구나. 진짜 바울은 은혜의 사람이에요. 자기의 힘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그 삶을 살아간 겁니다. 우리 산업인들 산업도 은혜로 합시다. 우리 전문인들 전문성도 은혜로 합시다. 우리 랩런트들 공부도 은혜로 합시다. 우리 인생 자체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시다.
잘 되면 되는 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잘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길이 막히면 길이 막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었던 것을 바울이 감옥에서 표현을 합니다. 사실 자기가 갇힌 것도 복음을 위해서 갇힌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0절 23절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 라고 얘기하면서 20절부터 23절까지 이렇게 표현을 쭉 합니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살리기 위함이다. 사실 바울의 관점은 구약에 말씀했던 그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러 오신 분이 그리스도다 라고 바울은 확신을 했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다닌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던 이 메시아가 구약의 모든 예언된 것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었어 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가 율법 안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입게 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야. 그게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하면서 바울이 계속 그렇게 메시지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 하냐, 하지만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로운 사람이지만 나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의미예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자유함이 있지만 나는 그 그리스도 안에 자유함에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 좀 어려운 표현이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하냐면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살리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뭘 중요시합니까? 율법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율법의 행위를 굉장히 중요시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었지 않습니까? 이 본문 말씀을 읽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 야고보가 바울에게 제안을 합니다. 네가 지금 이방 세계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율법이 완전히 필요 없다라고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다. 그래서 너와 그 네 명이 결례를 행하면 어떻겠냐. 이게 제안을 하는 거죠. 근데 바울은 그걸 받아들입니다. 아무 끄리낌 없이 받아들여요. 옛날에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제 한국 사람들 가만히 보니까 외국 사람들은 앉아갖고 이제 술을 한 잔 딱 받으면 이제 얘기하면서 그냥 와인 한 잔 마시고 고기 먹어가면서 술 한 잔 마시고 이렇게 하니까 대화도 되고 부드럽잖아요. 그래서 그 술에 대한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을 보니까 한국 사람 특징은 뭐냐면 독을 갖고 와. 술 독을 갖고 오는 겁니다. 갖고 와서 퍼마셔. 그러니까 이게 퍼마시다 보니까 이런 필름이 끊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 사람들이 가만히 쳐다보고 있다가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술 금지령을 내린 겁니다. 한국 교회는 술 마시지 말자. 금지령을 딱 내렸어요. 그러니까 그 흐름을 보면 그러니까 민족마다 좀 달라요. 성경 자체가. 우리나라는 뭘 하면 그냥 불도저처럼 밀어붙여버립니다. 이게 한국 사람 특징이에요. 술도 그냥 한 잔 마시는 게 아니라 그냥 퍼마셔야 돼요.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술을 먹기 시작하면 개짝을 갖다 놓고 먹기 시작한다면서. 자기 그 집에 개짝을 쌓아놓고 술을 먹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이런 거예요. 그냥 특징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귀신에게 잡혀버리면 또 그래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성격을 귀신이 그렇게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술을 퍼마셔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기독교인들이 술을 마셔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런 의미가 사실은 아닙니다. 아닌데 술을 가급적이 마시지 않는 게 유익한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살리기 위함이다. 우리 한국에서 목회를 하고 한국에서 전도하고 살아가려면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바울이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 우리 목사님은 술을 안 마셔서 너무 좋다면서. 예. 그게 좋을 게 아니에요. 좋고 안 좋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복음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자유함을 있기 때문에 술을 마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유대인처럼 복음에 방해가 되면 안 마셔야 되는 겁니다. 예, 성경은 마시라 그게 이게 아니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술을 먹어야 되면 말아야 됩니까? 그 질문이 틀렸다 했어, 제가. 그 질문이 틀린 거야. 왜? 술을 마셔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거는 틀린 질문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 앞에서 율법과 은혜가 어떤 것입니까? 저는 이제 미국에 가서 이제 그 밥 먹다가 선교사님들이 와인 한 잔 드십시오. 그러면 저는 마셔요. 예, 그 정도로 마십니다. 근데 한 모금이지. 두 모금, 세 모금은 안 돼요.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저는 일단 술하고 제 몸 체질이 안 맞아.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참 감사했어요. 제가 뭘 하면 파고들어가는 성격이거든요. 술이 제 체질에 맞았는데 술을 파고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술을 파고들어갔을 거예요, 아마. 근데 바울이 나는 자유인이지만 내가 정말로 이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살리기 위함이다.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이방인들 얘기하는 거죠. 내가 이방인들처럼 내가 사는 거는 내가 이방인들을 살리기 위함이 아니냐.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이 약한 자가 어떤 자입니까? 복음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니까 약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올바르게 이해한 사람을 보고 장성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복음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사람 보고 약한 자, 어린아이 같은 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면 바울이 어린아이 같은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처럼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강요하고 사명을 얘기하지 않는 거죠. 기다리는 겁니다.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시간표를 보고 기다리는 거죠. 축복하는 겁니다.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처럼,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해하는 것처럼 다 기다리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이게 알게 모르게 마음의 칼날들을 세운 줄 아십니까? 여러분, 진짜 이 복음으로 여러분 복음에 유익한 은혜를 얻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삶이라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또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우리 집 아이들 돌아다니고 있는데 얼마나 이쁩니까, 여러분? 그죠? 이 아이들에게 진짜 복음이 심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적어도 나처럼은 살지 말게 하자. 이게 제 기본적인 거예요. 적어도 나처럼은 살게 하지 말자. 나 옛날에 시달렸지 않냐? 시달리지는 말게 하자. 그랬어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후대들을 우리가 어떻게 키워내야 됩니까? 저는 어릴 때 예배도 잘 모르고 그냥 속으로 앉아가지고 예배 더럽게 기네 이래서 생각해가지고 생각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만 생각을 다 했어요, 진짜. 여러분도 마음속에 있는 거 저한테 다 숨기지 않습니까? 말 안 하잖아요. 그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저도 숨기고 그냥 밖에 나왔을 때는 장로님 아들이니까 안녕하십니까 인사 잘하니까 사람들이 다 신앙 좋은 줄 알아. 인사만 잘해도 여러분 진짜 70% 80% 먹고 가요. 그리고 바울이 마지막 뭐하냐?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얼마나 복음을 사랑했습니까? 이 복음의 은혜가 진짜 있는 사람 아닙니까? 지금 복음 때문에 내가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가 지금 하고 있지 않냐. 바울이 얼마나 지식인입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가문도 엄청난 가문이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그리스도 앞에서 모든 걸 다 내려놨어요. 나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기 원한다. 빌립보 3장에 자기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게 복음을 향한 진짜 이 바울의 마음이었다니까요. 오늘 20절부터 26절까지 보니까 이 결례를 행하는데, 결례가 뭐냐면 이제 정결하게 하는 의식입니다. 정결의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세계에서 있다가 유대 세계로 들어올 때에 이제 정결한 의식을 행하는 걸 보고 결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그 팀들이 밖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이방 세계에서 이 복음 전하고 왔으니까 이제 유대 세계 들어왔으니까 너희가 이제 결례를 행해라. 그러니까 이제 그게 바탕이 뭐냐면 민수기 6장 13절 18절에 보니까 나실인의 결례에 대해서 나와요. 그냥 바울이 이제 디모데 사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도행전 16장 1절 3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이방인이야,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냐면 너는 유대 세계도 복음해야 되고 이방 세계도 복음해야 되기 때문에 너는 복음을 위해서 할례를 받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디모데 할례했어요. 할례했다니까요. 우리가 저 인도네시아 가면 바틱 입고 다녔거든요. 바틱 입고 다니는 게 뭐냐면 그 바틱을 목사님들이 바틱 입으면서 그 예배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가가지고 다 바틱 샀다니까요. 그거 입고 들어가는 겁니다. 옛날에 선교사님들이 청나라 시대 때에 이 변발하잖아요. 뒤에 머리 묶어가지고 앞에 밀고 옷 입고 이래가지고 그들이 선교사님들이 청나라에 복음을 전했다니까요. 그러고 저기 허든스 테일러 같은 경우는 그 복장을 입고 내 집까지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와가지고 그 야고보 얘기를 듣고 우리는 결례를 행하겠다. 돈도 우리가 다 내고 우리 다 하겠다. 그러니까 성전 가갖고 7일 동안 자기의 정결 의식을 딱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제사장에게 딱 얘기하고 우리 이제 결례를 행했으니까 나가게 해달라. 이래가지고 성전을 나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바울이 기꺼이 자기의 것을 다 내어놓고 그렇게 삶을 살아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갔던 거죠.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복음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 마음을 품으라 했습니다. 은혜가 바탕이 되고 가만히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랑을 보니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자신도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먼저 사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여러분 자신을 더 사랑하고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건 교만이라는 말이 아니라 은혜가 바탕이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우리는 한 마음을 딱 품어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딱 품어가지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 다음에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저 사람 내보다 참 더 소중한 사람이다. 이렇게 여기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소중하게 여기라. 서로 존중하고 힘을 주고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난 주간에 이옥순 권사님이 포럼을 하시더라고요. 2년 전에 자기를 만나러 와가지고 그 커피 한 잔 마시고 간 분이
2년 만에 연락이 와서 자기 갈급하다고, 자기를 보러 오겠다고 이러고 오셨대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분이 복음을 받아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더랍니다. 복음을 전했다. 예수님 영접했대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어느 날 연락이 딱 와서 복음을 딱 받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해 가시고 인도해 가실 줄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뭐 거기에 있다고 그러면 하나님 역사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어디든지 역사하는 하나님이고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현장입니다. 여러분, 육아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힘드시죠? 하나님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수 있고 하나님은 역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만 갇히지 않으면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몸이 약하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일도 돌봐라. 공동체 안에서 어려운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돌보는 거죠. 같이 위로하고 힘주고 쓸 것을 나누기도 하고 함께 계속 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주님은 그 십자가로 가는 길이 너무나 고통인 걸 예수님이 알고 있는 거죠. 육신을 갖고 있는 하나님이 그 고통을 못 느끼시겠습니까?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이게 쉬운 길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길이기 때문에 거기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단 말이죠.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그리스도의 그 길을 우리도 가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까?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습니까? 전도자의 삶을 사십시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까? 찬송하십시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까? 예배하십시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개인 예배를 해보십시오. 개인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어두움이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도록 여러분 개인 예배 해보십시오. 언제까지 하면 됩니까? 떠나갈 때까지 하면 됩니다. 언제까지 하면 됩니까? 내가 하나님 부르신 그날까지 하면 돼요.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찬송하며 고백하면 됩니다. 끝으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으면 고민도 해야 되고 염려도 해야 되고 걱정도 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힘과 새 은혜를 얻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